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5가의 6장 해석 작업을 할 것인데요. 이제 그 해석 작업을 할 것인데, 전에는 이제 과거 우리는 죄인이었다. 현재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구원받고 받았는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영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와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때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확정된 미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해서 5장 10절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살으심,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영화로서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칭은 죄 사망에서 해방을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동안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소소하게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맺는 열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서 영화되는 이 과정을 맞게 되는데,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 이후에 영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책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지만 그 책하고 이 표가 맞는 것인지 다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목된 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9절 빌립보서 8장 29절 30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택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셔요. 태 중에 생기기 전서부터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우리들이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것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동사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0절.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 이미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헬라어 본문에는 어떤 걸로 됐냐면 8번 들어있어요. 8번. 이 30절에 8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제 어디 6절이냐면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전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가 없느니라. 자,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나오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심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생명이 된 것이죠. 예.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 어때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과 마가복음 14장 62절과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2장 69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로마서 1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과
8장 1절과 10장 12절에 그리고 10절 12절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 것은 이를 믿는 우리의 영생과 천국 거주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끝까지 보여드리죠.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가게 하실 것이지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체질하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 도적같이 오며 하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체질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살아요? 예. 정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와서 이 방송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가식적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불려갈 때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 머리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칭찬. 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점 갈수록 부끄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부끄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제 자신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예. 10절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 도적같이 옴 하늘을 큰 소리에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막 그러죠. 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전부. 예, 그때는 그 밑에는 안 보입니다. 위에를 보려면 아래를 안 줄일 수도 없고 정말 11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계시록 3장 3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직 하나님만 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화를 지나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점을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어떤 적용점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의 지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어떤 대답이 저한테 나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봐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놓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언제 공부했나 보면은 제가 22년 8월에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한참 더울 때 공부를 했네요. 보겠습니다. 기역. 이건 지금 로마서를 제가 2010년에 했었어요. 10년에 해놓고 다시 또 다듬고, 그래서 이제 기역을 다시 쓴 게, 기역을 전에 써놨던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요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성숙된 걸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기억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로마서를 하고, 로마서 한 가지만 갖고는 출애굽기를 새로 만들었어야 돼요. 표를 해놓은 것이 엉망이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싶어서 그걸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디모데 후서를 하려고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지금 제가 출애굽기를 해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마태복음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보다 더 저는 앞서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공부는 이미 해놓은 것이지만 그 해놓은 표에다가 제가 요즘 새롭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한 것을 생각한 것을 다시 적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다시 다 봐야 됩니다. 전부 다시 다 보고 고칠 거 고치고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새롭게 해서 그렇게 기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니까 엑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3중 구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게 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죄를 날마다 극복해가 이기며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어 점차적으로 장성하는 현재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구별되어 살다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미래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 구조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그 구원은 과거에 이미 구원 받았고, 그 현재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그런 현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확실하게 믿고 구별되어서 살다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젊었을 때는 제 생각이 많아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구별되어 있다가 구별되어 살다가는 70살이 넘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것도 되었다 안 됐다 그렇습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육장은 인간이 결코 육을 정결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왔더니 목이 타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세례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정복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인치심을 인하여 확실하게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7장에서 다시 한번 율법과 육신의 소욕을 들어 육을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은 다음에야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장에 죄에서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왜 자유한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죄에서 내가 완벽하게 벗어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는 것에서 자꾸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정복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를 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짓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만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교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내가 피장 파장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탄식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고 행동도 바꾸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인치심을 인하여 확실하게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7장에서 다시 한번 율법과 육신의 소욕을 들어 육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게 7장이에요.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해졌지만 너희는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죠. 예. 그러나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깨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죄에서 자유해졌구나. 우리는 율법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게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 삼중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자, 세 번째, 인류가 인류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이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는 함께 죽고 다시 함께 부활하게 되어 멸망과 사망이 기다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의 사망밖에 못 만드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이 구원의 네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격이나 능력 또는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일이 여기심과 자비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가 은혜 속에 있는데 인류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할 것이라는 억측이 나올 것이므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우리 인류를 회복하는 것이며 전혀 무능하기만 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만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심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휘젓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복주심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복주심은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예배입니다. 심령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삶으로도 받으시고 예배로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으로도 받으시고 우리의 구제로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으로도 받으시는데 다 그것은 물질 그런 것들은 다 갖다 그런 것들은 봉사 구제하는 일 모든 일들은 다 인간이 다 받아서 써요. 뭐만 받아요? 그런 거 할 때는 헌금하고 구제하고 그 봉사하고 이런 것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만 받으십니다. 예. 예배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인생에 예배가 중요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주일날이면 추운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어느 때든지 샤워를 하고 헌돈이 아니고 새돈을 잘 감춰 놔뒀다가 헌금을 들고 이제 그리고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날도 남서울교회 홍경일 목사님 예배였었는데 그 장애인 그 교회 장애인 그 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드리는데 그 강당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는데 저 혼자 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빛이 제 위로 비쳐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헌금이 없어서 그 교회 다닐 때 헌금이 없어서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써서 금액을 써가지고 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 그때예요. 차비밖에 없는데 그 감사헌금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비를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비를 하고 그리고서 그 헌금을 종이에다 써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그 며칠 뒤에 이제 뭐 몇 주 뒤겠죠. 그날은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예배의 기쁨을 딱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요즘 받고 있습니다. 요즘 또 다시 예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격이나 능력 또는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일이 여기심과 자비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격이 없어요. 죄의 용서가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인류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할 것이라는 억측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우리 인류를 회복하는 것이며, 전혀 무능하기만 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만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 복주심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하신 그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것은, 그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배가 들어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그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쇠바 질질 끄고 가서 반바지 입고 그러고 가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태도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바르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대통령, 일개 대통령을 만나 목욕제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다섯 번째,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하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며 기업고 회복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회복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언하셨던 것이고,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 뱀에게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구원인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김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지위며 명예이고 기회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지위와 명예와 그 기회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가 우리 인류를 더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인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은 실패로도 사망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도 그 실패 때문에 결판이 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위대하고 멋지게 살 지위와 명예와 기회를 허락받은 살아있는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폼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명예와 기회를 허락받고 살아있음,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폼나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7장 또 공부해 갖고 오십시오. 7장 공부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7장은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이니까 율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7장 8장까지가 오늘 공부의 마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7장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실장을 해오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공부해 봐야 율법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서요. 하나님 10장, 12장까지도 또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색칠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 죄에서 자유한 자, 율법에서 자유한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예와 기회를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폼나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